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 숨 쉴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여러분 묵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우리 숨과 같아요.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먼저 가장 기본이 호흡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호흡법을 잘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거는 내 영이 어떻게 호흡을 하는가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안 된다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자기를 격려해 가면서 할 수 있다고 격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반응입니다. 나의 반응. 자, 오늘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전반부까지 나의 반응을 한 번 더 같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복기를 해야 되거든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기억하고 반복해서 또 해보고 네, 또 기억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가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같이 한번 잠깐 5분 정도만 복기를 하고요. 나의 반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화면 공유를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죠? 보이세요? 누가 말 좀 해주세요. 보이세요? 네. 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 보이네요. 그렇죠? 목사님 얼굴은 보여요. 제 얼굴 보여요? 네. 네. 조그맣게 보여요. 자, 수요 반대불 묵상. 오늘 말씀 타이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에서 삶의 현장 속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건 뭐였죠? 어떻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가였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자, 그럼 처음부터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묵상은 뭐라고 그랬죠? 멈춤, 스탑에서 어디로 간다고 했죠? 멈춤에서 머뭇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멈추는가?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그래서 내가 묵상할 수 있는 나만의 장소, 묵상의 시간을 정하는 것, 물리적으로 그렇게 따로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스탑, 내 삶을 분주함을 멈추세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준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멈춤.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머뭇으로 가죠. 머뭇. 그죠? 네. 스테이로 갑니다. 스테이. 자, 그래서 성경 읽기, 어떻게 말씀 속에 머물 수 있는가? 여기가 이제 본론이에요.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주에 뭘 했죠? 3번을 했죠. 성경 읽기만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성경 읽기가 뭐냐?
말씀의 현장 속으로 내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같이 한번 속으로 해볼까요? 말씀의 현장 속으로. 네, 말씀의 말씀의 현장 속으로. 현장 속으로. 그게 성경 읽기다. 그래서 3번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읽을 때는 그냥 정독하세요 그랬죠? 그렇죠? 네. 밑줄 긋기. 그래서 읽다가 두 번째 읽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마음에 이렇게 동요가 되고 정말 저 말씀이 오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나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어떤 마음을 찌르는 말씀, 나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단어, 그런 문장, 그런 거에 밑줄을 그으라고 했어요. 두 번째에서. 그쵸? 그리고 그 밑줄 긋고 나서 그렇게 2번 읽으면서 뭘 하라고 그랬죠? 관찰을 대화하듯이 그 상황을 살펴라. 첫 번째는 뭘 살펴요? 상황.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말씀의 상황을 살피는 것. 이게 관찰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등장인물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 2가지를 주의 깊게 성령 안에서 관찰하는 것. 자, 이 모든 관찰이 끝났으면 3번째 읽기는 뭐죠? 요약을 내 말로 현재형으로 간단하게 2-3줄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성경 읽기가 끝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준비부터 이 성경 읽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어떻다고요? 굉장히 간단한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하냐면요. 성경 읽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어떻게 하죠? 4번째로 가야죠.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으면 충분히 말씀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그리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 알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삶의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현장 속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게 묵상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묵상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현장 속에서 끝이 나요. 묵상이. 그래서 늘 성경 공부 같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현장 속으로 이거 이런 말씀 있네. 그리고 이런 반응 있네. 이런 교훈 있네. 딱 기록하고 딱 거기서 끝나요. 기도하고.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을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현장 속에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의 현장 속에 들어갔으면 다시 어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밑줄 그은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 삶의 현장. 그러니까 당신의 현장이 아니라 내 남편의 현장이 아니라 내 아내의 현장이 아니라 어디 현장? 내 삶의 현장 속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십시오. 그게 어떤 방법이다? 나의 반응이다. 오늘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천천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복습. 자, 성경 읽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던 거. 성경 읽기를 첫 번째는 그냥 눈, 입, 귀 이렇게 소리내서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눈, 입, 귀로 읽게 되죠. 그리고 2번째 읽을 때 뭘 첫 번째 하라고 했죠? 밑줄을 그으세요. 밑줄은 왜 긋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에 대한 사인이다. 이건 외우세요. 문장을. 밑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 관심 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단어가 그 문장이 그 구문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다른 때는 똑같이 볼 때는 전혀 도전이 안 됐는데 이날 말씀을 읽다 보니 이 말씀이 또 새롭게 이렇게 내 마음에 파동과 그다음에 요동을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밑줄을 딱 그으시면 돼요. 자, 그럼 2번째 밑줄 긋기. 나의 관심을 끄는 것에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 현장 속으로 들어가요? 밑줄 긋기부터 말씀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간 관찰이죠. 아까 두 가지를 살피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뭘 살펴요? 여러분 말씀으로 해보실래요? 상황 간단한 말씀. 상황. 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상황을 살피세요. 어떤 상황이 내 상황이 아니고 말씀 속의 상황, 사건. 그걸 살펴봐라.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살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네. 요 정도 살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죠?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상황, 두 번째는 반응인데 그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포함해서 하나님 포함해서 성령님 포함해서 반응을 살피세요. 분노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반응이죠. 네, 그렇죠? 이것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거예요. 읽기부터 요 관찰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약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말씀의 현장 살피기 이해를 지난번에 했지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삭개오. 삭개오를 한번 볼까요? 현장 살피기 어떻게 현장 살필까? 현장으로 가는 거죠. 자, 현장으로 갑니다. 삭개오가 있죠. 네, 삭개오. 삭개오에 대한 현장을 쭉 살펴봐요.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키가 작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황이죠. 키가 작거나 핸디캡이 있었네요. 세리장이고 부자, 전문직이에요. 돈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다 캐치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냥 나온 거를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칭한 것을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소외시켰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괄시와 업신여김을 받았겠구나.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 성경에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속여서 빼앗은 일에 대한 죄책감, 무거움이 있겠구나. 죄인이라고 왜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뭔가 세리장까지 올라가려면 죄인이었지만 그 회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무에 있어서는 전문직이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모습을 상황을 보여줘요. 뽕랑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그런 상황들이 살펴지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 보기를 원했다는 것.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예수님을 보기 원했을까? 이런 영적인 그 갈급함이 읽혀지죠. 그냥 적으면 돼요. 삭개오는 돈에 묶인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졌지만 본인은 돈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 돈 문제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50%를 다 떼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었겠다. 그런 마음도 읽혀지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문제 역시 또 같이 연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떻게 보면 이 돈을 50% 떼준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돈 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돈에 대한 가치와 돈에 대한 자기의 의미가 바뀌고 변화됐다.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툭툭툭 상황에 그냥 읽혀지는 대로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이거 반만 하셔도 되고요. 뭐 한두 줄 하셔도 됩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자, 무리를 한번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무리도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무리는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 생각하면 이유가 있어 따르지 않았을까요? 뭔가 어떤 필요, 뭐 배고픔이나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무리는 뭔가 자기들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뭐 가르침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내지는 병고침이라든가 이런 실제적인 필요를 늘 이렇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네, 율법적인 시각.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됐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네. 상황 속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반응 살펴봤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응. 반응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반응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삭개오의 반응은 굉장히 액션이 크죠. 액션이 굉장히 크고요. 누가복음 19장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속에서 가장 액션과 감정적인 반응이 가장 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막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강력한 액션을 합니다. 급히 내려오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즐거워하죠. 그리고 엄청난 의지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소유의 절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결단은 삭개오의 입장에서 엄청난 결단과 변화, 가치의 변화다. 이런 삭개오의 반응. 이거를 상상력과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듯이 할 필요 없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반응이 보여지는 것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리의 반응 한번 보세요. 수군거렸죠. 무사람이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꺼려지고 부정을 타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선생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이런 율법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다는 이야기죠. 이 무리의 반응입니다. 그냥 적으시면 돼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적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반응. 네. 그 예수님의 반응 중에 좀 특별한 게 뭐냐면 5절이죠. 그곳에 이르셔서 삭개오를 유독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세요. 제가 생각한 거는 삭개오의 이름을 분명히 안 알려주셨는데 무리 중에 누구도 알려준 말이 없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삭개오를 불러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죄인의 집에 일부러 부정한 그런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려 버리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과감함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까지가 뭐죠? 여기까지가 뭐죠?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대충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반응도 살피고 상황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의 현장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계속 스테이 하고 있죠. 말씀 안에 머무는 거. 첫 번째 성경 읽기, 말씀의 현장 속으로. 여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말씀의 현장 속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요.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모든 본문을 다 가지고 못 들어가니 그래서 밑줄 그은 거예요. 밑줄 그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 그게 밑줄이잖아요. 그 밑줄 그은 것 중에 한두 개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반응해요. 이게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이 타이틀 한 번만 더 반복적으로 읽어볼게요. 묵상, 시작. 묵상, 나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네. 이게 뭐다? 나의 반응이다. 나의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밑줄 그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 중에요. 뭘 가지고 가요? 밑줄 그은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예요. 1, 2, 3번이. 나의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이게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내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한 손에 뭐를 쥐고 있어요? 밑줄 그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성령님,
내 삶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죠? 일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반응은 쌍방통행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지금 저는 여러분과 반응하고 있지 않죠? 네,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반응은 뭐냐면 교제가 있어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교제, 네, 교제. 그다음에 대화가 있죠. 대화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늘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듣는 사람이기도 해요. 역시 저도 어떤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늘 바뀔 수 있다. 이게 대화의 유연함이잖아요. 이렇게 유연할수록 대화가 잘 되죠. 이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상대방에 따라서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려면 이 반응을 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교제 속에 듣기 말하기, 대화 속에 듣기 말하기 다 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인데 뭘 봐요? 내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 생각을 관찰하고 내 삶의 현실을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다? 반응입니다. 나의 반응. 너의 반응이 아니고 나의 반응이에요.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이렇게 반응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트에 적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반응하시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적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반응한 내용들을 노트에 반드시 적어 보세요. 이게 반응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멈춤, 아까 머문 스테이에서 멈춤에서 머문으로 가는 것이 묵상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제가 5분 안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체의 어떤 그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말씀의 현장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상황을 살피세요.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세요. 이게 지난주에 했던 성경 읽기의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묵상, 어떻게 하면 말씀의 현장 속에서 밑줄 그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반응, 네, 이것이 중요한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성경 읽기 아까 말씀드렸죠. 넘어갈게요. 쭉쭉. 네. 네, 아까 다 했던 부분입니다. 밑줄을 긋고 말씀의 현장을 살피고 네, 현장을 살피는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을 살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넘어갈게요. 현장 살피기 예를 들었습니다. 삭개오, 그렇죠? 삭개오에 대한 현장의 상황을 인물별로 한번 살펴본 거예요. 두 번째는 무리, 네, 무리를 둘러싼 그 다음이요. 네, 무리를 둘러싼 네, 그러한 상황들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네, 반응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중요한 사람이 삭개오니까 삭개오의 반응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았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의 반응. 그 다음이요. 네,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죠. 누구도 안 알려줬는데 자, 그렇게 삭개오를 주목하셨고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먼저 건너오신 네, 그런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디라고요?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게 지난주까지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는 시리입니다. 네. 가상 개입 비서죠. 네. 오늘 굉장히 방해꾼들이 많네요. 네.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 이제 다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나의 반응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요. 자, 나의 현장 속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중요하다. 세 번째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그렇죠? 네, 그 반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반응한 내용들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이요. 네, 여기 볼게요. 자, 제가 지난번에 내가 밑줄 그은 부분 생각나세요? 제가 한 세 분을 시켰고 저의 것도 나눴었는데 저는 지난번 누가복음 19장 읽으면서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안 되면 말씀 바로바로 해주세요. 제가 당황해요.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네, 즐거워하며인데요. 저는 즐거워한다. 삭개오가 내려와라. 너 집에 내가 유하여 하겠다. 그 말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다는 것에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밑줄을 그었는데, 그러면 밑줄 그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온다고 했죠? 내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의 반응입니다. 나의 반응. 그게 스테이 하는 거예요. 스테이. 자, 그러면 제가 써봤어요. 반응을 하고 나서 써봤어요.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삭개오가 주님을 발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주님께서 삭개오야 하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구도 그 이름을 부르기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했을 텐데 친구처럼 부르시니요. 주님께 이름을 알려준 적 없었는데 주님은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음성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를 급히 내려올 때 얼마나 또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돌 무화과 나무를 급히 내려왔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 즐거움이 돈을 만지는 즐거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반응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아직까지는 내 삶에 안 들어왔죠. 그렇죠? 아직은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과 대화하듯이 말씀 속에서만 반응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런 반응도 좋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성령님과 대화하듯이 반응하는 것. 근데 이런 단계는 아직 어떤 단계다? 내 삶의 현장 속으로 아직 안 내려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올게요. 하나님, 저는 주님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쵸? 저 맨날 3층에 살잖아요. 교회 3층에 많이 사는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끔은 가장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 실제 마음이에요. 저를 그 분야는 지배하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이거 너무 AI가 똑똑해요. 저를 지배하는 감정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 제 마음이에요. 늘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일할까입니다. 이게 제 삶의 지금 삶의 현장이에요. 이 2022년 8월 최근에 제 삶의 현장에 들어온 거예요.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설교와 사역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주님, 저는 지금 아들이 아니라 일꾼이요 품꾼 같은 마음입니다. 하루하루 매일 일거리를 찾고 얻어가는 일꾼입니다. 이게 제 삶의 지금 즐거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제가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삶의 현장 속으로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듯이 내가 너에게 기쁨이고 싶구나. 이거 누구 말이죠? 이게 제 말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다가 기다리다 보니 즐거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다 보니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쌍방통행이라고요. 주님이 말씀할 수도 있고 주님이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들을 수도 있어요. 자, 주님 정말로 제가 당신의 기쁨입니까? 이건 제 말이죠.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질문할 수도 있죠. 주님 정말로 제가 당신의 기쁨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운데 많이 있는데 이게 안 느껴질 때가 있다는 즐거움이 제 마음속에 최근에 더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즐거움입니까? 때로 머리로만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내 뜰에서 네 마음 감정을 나눠줄 수 있겠니? 이거 누구 말이죠? 주님이 저에게 성령님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해 주신 거잖아요. 도전해 주신 거죠. 그 어떤 것이라도 좋아. 내 마음에 올라오는 어떤 것도 다 나에게 나눠줄 수 있니? 제가 안 나눴거든요. 우리 주님하고 저의 감정을 세밀하게 최근에 못 나눴어요. 네, 주님 그럴게요. 주님의 뜰에 더 머무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얕게 반응했어요. 이렇게 반응하시면 돼요. 자, 이게 나의 반응입니다. 제가 하나 더 반응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넘어갈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두 번째 나의 반응 볼게요. 두 번째 나의 반응에서 이거 처음에 할 때 이거 즐거움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여기에 제가 밑줄 그었었어요. 그래서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밑줄 그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7절 말씀 전부 다 읽어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린 이유가 나오죠. 저가 여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7절에서 무리가 수군거렸는데 여기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All the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엄청난 많은 무리의 전부가요.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 따르는 수천의 사람들이 all the people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충격받았어요. 저 오늘 이게 무사람이라는 게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일제히 다 속덕속덕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뒤에서. 근데 이게 이 수군거려라는 이 밑줄이 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어졌는지 성령님과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다른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불편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수군거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성경 속에서 반응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반응하고 그쳐요. 여러분 제 삶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제 삶에 안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 속에서만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 내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이 제 삶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하신 행동을 향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알고 싶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수군거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셨을 텐데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하고 싶었어요. 주님, 당신을 향하여 모든 사람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놀라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죄인 삭개오에게만 집중할 수 있으세요? 그런 주님의 용기와 멋진 삶의 가치관을 배우고 싶어요. 아직도 안 들어왔네요. 네, 아직도 제 삶의 현장에 안 들어왔어요. 성경 안에서만 제가 반응하고 대화하고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제 삶의 반응인 것 같아요. 조금 글씨가 작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진짜예요. 주님, 저는 한 사람의 수군거림도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아플 때가 있어요. 주님, 이런 저의 연약함에 찾아와 주세요. 그때 말이에요, 주님. 이건 저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혹시 오해를 살까봐 제가 덕을 끼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저만 보는 묵상 노트에는 몇 월 며칠 누구라고 써도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밀 노트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반응하고 누구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기억하실 거예요. 응, 아들아, 그때 나도 들었어. 그런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괜찮아. 그 수군거림은 너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말이죠? 이거 제 말이 아니죠. 제가 아까 그때 말이에요, 주님. 주님 기억하시죠?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했더니 주님이 저에게 제가 좀 기다렸어요. 한 1분 정도 기다렸더니 주님의 반응이, 주님의 감동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왔어요. 응, 아들아, 그때 나도 들었어. 근데 이 말씀이 저를 치유했어요. 저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의 반응의 힘이에요.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즐거움은 그렇게 반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반응의 깊이가 다를 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그 단어를 통해서 저의 삶의 깊은 부분을 만지세요.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읽기 단계에서만 그쳤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늘 숙제 같은 거예요, 묵상이. 늘 이렇게 답달기 바쁜 거죠.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요. 스테이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끌어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응 아들아 그때 나도 들었어. 이 한마디 때문에 저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괜찮아. 수군거림은 너를 쓰러뜨리지 못해.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반응해 주신 거예요. 제가 또 반응했어요. 감사해요, 주님. 저만 들은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저만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같이 들었다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고마워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저 정말 됐거든요. 이제 됐어요. 이게 모두 해결되더라고요. 자, 이게 반응이에요. 자, 오늘 반응을 살펴봤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하나 마치고 이건 저의 반응이었는데 그 다음, 네. 이건 여러분 같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반응하신 거예요. 이제 다른 본문인데 마태복음 25장 15절 달란트 비유인데요. 그분 어떤 것에 밑줄 걷죠?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에 반응을 밑줄을 걷고 반응을 하셨어요. 짧으니까 한번 요거 읽고 마칠게요. 자, 주님, 이거 목회자 반응이 아니고 집사님 반응이에요. 네. 주님, 저는 내 자신을 볼 때 재능이 참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거든요. 때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흔한 피아노 레슨이라도 배우게 하시지 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하니 의아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재능은 무엇일까? 참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신의 재능을 알지 못하고 썩혀둘까 봐요. 그리고 주인을 오해하고 원망한 종처럼 저도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서요. 도대체 나의 재능은 무엇일까? 한참을 생각해 봐도 모르겠습니다. 꾸준함, 한결같음. 남들이 이렇게 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멘으로 받으려고요. 잘하든 못하든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한 달란트의 분량처럼 작아 보이고 전문적인 재능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있는 재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꾸준함에 지혜가 담길 수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는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잘했죠? 제가 이름을 안 밝힐게요.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대화하고 듣고 질문하고 고백하고 사랑을 느끼고 격려받고 내가 세움받고 치유받고 이게 뭐죠? 나의 반응이에요. 이게 스테이 하는 거다. 스탑에서 스테이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읽기 단계에서만 맴돌았다. 나의 삶에 깊이로 내려오시라. 이게 나의 반응입니다. 여기까지가 끝난 건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나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셨으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분을 주목하는 거, 그분의 성품을 주목하는 거, 그분을 배워가는 거.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주님의 성품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묵상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배가 깊어집니다. 예배가 굉장히 깊어지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내실 있게 됩니다. 이게 다 얽혀 있어요. 묵상 따로 예배 따로 중보기도 따로 이게 아니고요. 다 얽혀 있어요. 연쇄 사슬처럼 굉장히 다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중에 묵상은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요. 목사님, 잘된 본문만 가지고 쏙쏙 빼서 하면 누구는 못해요. 그러실까봐 제가 다음 주 묵상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저희가 매일 성경 그 데살로니가 전서로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본문을 저도 그대로 가지고 나의 반응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 다음 주에 오실 때 나의 반응 한번 배워보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저 어떻게 주님과 대화하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우리 친구 주님처럼 대화하듯이 느껴보시고 반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 마치고요. 중간에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은 다 편집을 해서 다시 깔끔하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좀 죄송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나의 반응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속에 깊이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더 강렬하게, 더 뜨겁게, 더 친밀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며 삶이 말씀 속에 거하는 그런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